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시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줘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 8시에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뜨거운 집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1일째인데요. 주님 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헬리나 오웬의 책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하여서 그리고 개인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의 분위기가 참 따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그리고 엘리에셀이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원망과 불평과 전쟁을 치른 모세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찾아온 이날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날이었을까요? 더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그 가정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완고한 바로 탓에 몸고생 마음고생 말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로 인하여 심신이 다 지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나의 든든한 지원군, 내 가정이 눈앞에 왔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대나무 숲과 같은 장인과 아내와 자녀들이 왔으니까 나도 이제 다 털어놓고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정말로 다 털어놓을 수 있죠. 모세는 진짜 다 털어놓았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동안의 은혜와 감사를 간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으로 다 털어놓습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이에요.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세가 자세히 말했다고 했는데 뭘 자세히 말하였죠?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도와주신 일, 주님이 이끌어 주신 일, 주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그러자 9절에 이렇게 반응됩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모세의 간증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해주신 일, 주님이 도와주신 일, 이런 것들이 풍성히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드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어지게 되어진 거죠. 모세의 간증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들로 인한 쓴뿌리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혹시 누르거나 장인이나 가정에게 감추려고 이러는 걸까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들고 와서 나를 치려고 해서 내가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까닭이 가족들에게 감추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로 모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망, 불평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어진 겁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엎드렸다라고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로 어제 장에서 전쟁을 마주치자 그는 자신의 워룸, 자신의 기도실이었던 산 꼭대기로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만 고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부족함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원망이나 불평에 습관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역을 마치고 아내의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하루 동안 속상한 이야기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는 틀림없이 동역자에 대한 판단도 거침없이 뱉어냈을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가정이 대나무 숲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갓난아기였던 저희 첫째가 면회 시간이 돼서 이제 산후조리원 방으로 들어오면 막 불평을 늘어놓다가 아이를 보면 코를 부비고 뺨을 부비면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 온유가 너무 이쁘죠? 그럼 너무 사랑스럽지. 우리 온유가 당신 아들이 맞지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지. 너무 사랑스럽지. 그러더니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온유 데려다 놓고 왜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잘못했나 하면 당신 좀 속상하겠죠. 벌써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럼 속상하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전도사님, 그 동역자분들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내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겁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눔을 갖고 또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의 마음과 말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눔의 큰 부분이 속상한 일, 상처받은 일, 힘든 일에 대한 신세 한탄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간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속회가 시작되고 밴드가 시작되고 소그룹 나눔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며 나눔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무분별하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9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입니다. 풍파가 몰아닥치고 내 인생이 태풍 같을 때 복을 세어볼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에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안에 사시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요 10번이 쓰였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백되어지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장인 앞에서와 가족 앞에서 그간의 은혜를 나눌 때 그 모습이 가족들로 하여금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 모진 세월과 고생한 일들을 가족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주님이 해 주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하는데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뭉클하셨으리라 믿어집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을 비롯하여서 사랑하는 가정이나 혹은 사랑하는 개인과 함께 식사나 교제를 갖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애틋하기도 하고 또 먹먹한 뭉클함이 있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공동체의 어려움,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며 성장했던 나날이 나뉘어질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스럽단다. 고맙단다. 너무나 애틋하단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모세를 향하셨던 주님의 그 흐뭇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뭉클한 마음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어 주께 더 많은 간증이 고백되어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 안에 흐뭇한 마음이 드는 공동체라고 적었는데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모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흐뭇하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에서 흐뭇하다라는 표현이 쓰인 일은 몇몇 곳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흐뭇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샬롬이라는 원어를 흐뭇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참된 평강과 평안, 그 기쁨이 흐뭇함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죠. 모세 홀로 모든 판단을 도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백성들 안에도, 모든 공동체원들 안에도 참된 평안, 샬롬, 흐뭇함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지금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팀장님들마다 팀별 사역 브리핑을 나눠주셨습니다. 각 팀마다 우리가 뭔가 막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작고 소소한 사역 하나하나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그맣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정말 자그마하게 예배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 작은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단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의미 깊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느껴져서요. 되게 고마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속회가 편성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세 네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므로 참으로 귀한
작업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갈 때 모든 교우들 안에, 그리고 저도 흐뭇함, 주님 안에 진정한 샬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집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서 흐뭇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날마다 함께 교회를 지어감으로 인하여서 샬롬이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능히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워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들도 항상 누군가와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때에 성전의 재건도 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모든 지파가 함께 나와 각 부분을 감당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의 공동체와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와 함께 나라를 세워갔으며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러하였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진정 어린 흐뭇함, 샬롬인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 참된 평안, 그 흐뭇한 샬롬을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눠 가십시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